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답니다. 사도신경을 한 마디씩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사도신경을 쭉 한번 같이 외워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쭉 이어가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누구 차례지? 그러자 다른 아이가 선생님 그 아이 오늘 결석했어요.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담겨져 있고 그 다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와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아이가 결석하면서 거기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생캠 40일 또 기쁨 나눔 50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우리 예향교회가 더 온전히 20주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생명공동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을 외웠고 그리고 6가지 초점들을 통해서 이제 이웃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기쁨 나눔 50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우러져 끼는 소리와 함께 태어날 때 그 졸였던 마음이 툭 터지는 것 같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2.5kg로 태어났는데 한 달이 되었는데도 2.5kg고 또 1년이 됐는데도 2.5kg고 그렇다면 태어난 기쁨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이가 걱정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도 태어남으로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셨는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캠 40일로 점검했고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기쁨 나눔 50일을 지냈다면 오순절 절기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오순절의 초점은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자라가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런 기간으로 이 오순절 절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비가 은혜의 소낙비로, 의의 소낙비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로마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7장까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진흙탕 속으로,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몸부림한 끝에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7장까지는 먹구름이 쫙 들여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인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먹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먹구름이 쫙 물러가고 그 찬란한 햇빛 가운데 생명이 약동되는 그런 밝은 분위기로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성령장이라고 일컫는 것은 로마서 8장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그 성령장을 활짝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숲길을 걷다가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호랑이가 어흥하면서 표하면서 이 나그네를 향해 달려드는데, 이 나그네는 호랑이를 피해 도망갑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나온 겁니다. 멈칫하는 그 순간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수 있겠고, 잡혀먹히는 건 100% 확실한 것이고, 뛰어내리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눈 질끈 감고 뛰어내렸는데, 구사일생으로 낭떠러지 중간에 삐쭉 삐져나온 나뭇가지에, 나무 뿌리에 걸린 겁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위를 쳐다보니 여전히 그 호랑이는 입을 벌리고 잡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고, 이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가, 아래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닌데 이 아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서 죽게 되고 기어 올라갈 방법도 없거니와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생겼는데 참 이거 난감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 생쥐 2마리가, 톨스토이 작품에는 까만 생쥐, 하얀 생쥐로 나옵니다. 하얀 생쥐는 낮이고 까만 생쥐는 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나무 뿌리, 그 나그네가 걸터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다 갉아먹히면
뚝 하고 떨어지면 이 독사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그 뿌리 한 구석에 야생 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가 그것을 핥아 먹으면서 위에는 호랑이가 있고 아래는 독사가 있고 지금 몸을 의지하고 있는 나무 뿌리는 이 생쥐들이 갉아먹고 있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 꿀 단맛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있다.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죽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면서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등등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을 썼습니까? 그 바울이 가장 즐겨하는 표현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119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19번.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국은 119, 소방서 번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번호가 119죠. 미국 같은 나라는 911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19가 무엇일까? 예수 아닙니다.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이 그걸 의도하고 119번 쓰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19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119는 예수 아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119는 예수 아니다. 아멘. 옛날 얘기입니다만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그리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 만주사변 때 마치 6.25 전쟁 때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왔을 때 사흘 만에 속절없이 서울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주사변 때 일본군들이 탱크를 몰고 만주벌판으로 진격할 때에 중국군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새로운 전술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탱크를 부실 수 있는 무기는 없는데, 그런데 어떤 전략을 개발했냐면 사방에 저격병들을 그렇게 배치해 놓고 이쪽 저쪽에서 총을 탱크를 향해 쏘는 겁니다. 따콩하고 쏘면 이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릴 테고, 이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쨍 하는 소리가 날 테고,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라와서 여기서도 쨍 소리가 나고 저기서 쨍 소리가 나니까 이 탱크병이 도대체 적군이 어디 있는지 탱크 안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볼 수가 없으니까 해치를 열고 고개를 꺼내 들고 사방을 둘러보는 그 순간 또 다른 저격병이 그 해치 위를 겨누고 있다가 고개를 빼꼼 내미는 그 탱크병을 향해서 총알 한 방을 날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탱크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탱크 밖으로 나오면 저격병의 총알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 전에 전 남편을 살해한 고 모 씨, 36살 여인인데 그래가지고 신상 공개까지 결정되고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사람들이 놀란 것이 너무 평범한 얼굴이라서 또 놀란 거예요. 댓글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그런 비슷한 얼굴 가진 사람 대여섯 명씩 만나는데 그것이 더 무섭다. 여러분, 보면 다 멀쩡해 보이는데 세상이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보호받고 안전히 살 수 있느냐? 예수 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심에 천군 천사 둘러 진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119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당연하게 물론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껍질을 홀딱 벗긴다고 해서 죄가 벗겨질까요? 불로 태운다고 죄가 타버릴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중력과 은총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당기는 힘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도 떨어지고 어떤 물건도 손에 쥐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의 힘, 생명의 힘입니다.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하늘을 향해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50m, 100m나 되는 그 나무도 계속 그 꼭대기에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힘이 그 꼭대기까지 그렇게 그 나무에 필요한 양분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새들도 날개짓하며 하늘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시몬 베유는 은총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향하는 은총으로서 붙잡아서 잡아당기면 그 힘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이 무효화되어지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계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신앙입니다. 한 젊은이가 면접만 보면 떨어집니다. 한 회사 또 응시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젊은이가 애절한 표정을 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제가 모셔야 되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간청을 하는 그 젊은이를 이렇게 바라보던 사장님이, 그렇다면 자네 먼저 어머니 발을 씻어드리고 오게나.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하는 얘기니까 집에 와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어머니 발을 씻겨드립니다. 엄마는 당연히 사양하겠죠. 안 하던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쑥스럽다. 그런데 아이고, 사장님이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면 혹시 취직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 엄마도 마다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엄마의 발을 씻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발을 볼 때에 발뒤꿈치가 쭉쭉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움켜잡고 그렇게 쓰다듬며 씻어드리는데, 자기를 업고 키우시느라고 수백 일 걸으셨던 그 발,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새끼 발톱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는 멍이 들어 있고, 이것이 나를 키우시느라고 어머니가 애쓰신 흔적이구나.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냥 알고 있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발을 만져드리면서 씻겨드리면서 이게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취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만 어머니께 감사드렸고 취직하는 것도 어머니를 도우려는 것이었지만, 제가 그간 알았던 어머니와 제가 발을 만져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나. 일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말고 어머니를 발 씻겨드리면서 진정한 어머니를 만났듯이 고객들을 관념으로만 섬기지 말고 그렇게 어머니 발 씻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고객들을 잘 섬기게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렇게 품어 안으시고 성령님을 가슴으로 느끼시고 여러분 몸으로 느끼시면서 이것이 성령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면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목회하는 여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또 예한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중축까지 따져보니까 5번 건축을 한 거더라고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꿈을 꿀 수 있고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으로도 목사는 참 행복하다, 복 많은 목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일까? 저는 주저없이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만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도 목사였고 그 이전에도 기도했고 그 이전에도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개척한 이후로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때 그 이전에 부르던 찬송하고 지금 부르는 찬송이 다릅니다. 그때 드리던 예배하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저는 다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성령님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 누리면서 애써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애써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 권세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계절, 이제 로마서 8장 성령장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참 좋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 좋다,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하는 예향교회가 생명공동체를 세운 40일로부터 기쁨 나눔 50일로 이어져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한 우리들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